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삶을 오늘도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이 증거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라면 아마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는 허무한 인생이니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그 인생관을 갖고 사는 것이죠. 허무주의입니다. 산다는 것은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그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밖에 없고 그래서 심지어 일찍 죽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죠. 극과 극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할 수 있는 한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 삶에 다다르는 종착점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온 자가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었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계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며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우리 눈에 가리워졌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음을, 육신의 목숨과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거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라고 증거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이 세상에 타락하고 오염된 삶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증거하며 드러내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소원,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을 위해 존재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면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유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시고 밝히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어갈 자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유언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내가 이어받아서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또한 만들어질 때, 다시 말해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노력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그 사역을 이루며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때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게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체험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린 오히려 자칫 시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오히려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하신 우리의 부르심,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알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통해 성취해 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기가 세운 임의로 만든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 본들, 임의로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래서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이거를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인생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다음 생을 위한 가장 복된 준비를 하는 자들로 이 생의 삶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소망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왜 중요합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주님의 소원을 이어가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교회를 특별히 창립한 이 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대하는데,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증거하며 드러내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이 부르심의 부흥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 혹은 오후 10시에 우리가 VIP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또 하면서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에 기도를 함께 마음을 모아 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더더군다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식들, 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해진 이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에, 또 구원의 때에 이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은 읽어드리면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 직장 동료 등 VIP를 마음에 작정하고 품게 하시고 그렇게 품은 VIP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함께 VIP를 품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기도가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만남이 복음으로의 초청이 되게 하셔서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위축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VIP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삶의 멍해와 죄악의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VIP의 마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 초대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 굳은 마음, 다친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도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이 전도하기에 합당한 상황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27일까지 말씀을 전해주실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VIP에게 선명한 주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가 마친 후에도 우리 VIP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목장과 교회 모임을 통한 나눔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9번째는 이번 부흥사경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VIP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부흥사경에 앞두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샘물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부흥사경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